35년 전, 제가 아직 30살도 되기 전에 1982년 5월 17일에 가수 조용필은 음반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그 음반이 히트를 치게 되죠. 그 히트 치는 노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도 이 노래 아나요? 잘 모르죠. 시대가 좀 많이 갔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거룩했어요. 너무 거룩해서 유행가는 죄 짓는 거라, 그건 부르면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행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옛날에는 전파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피커를 길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지나다 보면 그 조용필이 이렇게 피 끓는 소리를 하면서 피 끓는 소리로 피 올려가면서 이렇게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아이 참 미친놈 좀 무슨 노래를 저런 걸 불러 뭐 그러면서 좀 이해가 도저히 안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지나서 어느 날 불후의 명곡에서 이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를 23살의 손승연이라고 하는 그 여자 아주 어린 가수가 저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이 가슴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시대의 노래는 대부분 가사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리듬 중심이고 그냥 보는 것 중심인데 옛날에는 가사 중심이었죠. 근데 그 가사가 마음에 확 이렇게 와 닿아요. 꼭 내 인생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는야 오늘도 술래. 인생이 술래라는 거죠. 술래. 어두워져가는 골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 거야. 이 어두워져가는 골목에 서면,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저녁 무렵이 돼야 애들이 모이죠. 낮엔 학교 갔다 오니까. 저녁이 되면 골목에 들어서면 이 골목이라고 하는 게 술래잡기를 하면 꼭꼭 숨어야 되잖아요. 꼭꼭 숨어야 되니까 골목골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 거야. 아마 지금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린 시절의 술래잡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질 거예요. 어린 시절의 술래잡기가 인생의 스토리로 전환되는 그 순간에 노래 가사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네 마당에 모여서 놀았죠. 지금은 아이들이 좀 불행합니다. 방 안에 갇혀서 장난감 또는 뭐 TV, 요새는 또 유튜브로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 모여서 놀았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건 노는 게 아니죠. 모여야 노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말뚝박기, 또 뭐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남자들은 또 고무줄 끊어내고 뭐 이런 거 참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술래 게임이 있죠. 이 술래잡기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흔하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싱거운 게임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거 많이 놀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우야 놀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놀이는 뭐 그저 한 10여 명, 한 7, 8명 되면 놀 수 있는 거죠. 술래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 정해놓고 술래가 되고 그 술래가 이제 술래 될 사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술래는 커다란 전봇대 같은데 이제 전봇대를 향해서 눈을 가리고 있으면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고개 넘어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죠. 한 곡에 넘어서 두 곡에 넘어서 이렇게 9곡에 넘어간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술래하고 합창을 합니다. 여우야 놀자 그럽니다. 그러면 잠잔다 그럽니다. 잠꾸러기 아니냐? 세수한다 그럽니다. 멋쟁이 아니냐? 밥 먹는다. 그러면 무슨 반찬? 그러면 개구리 반찬 이렇게 나옵니다. 개구리 반찬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죽었니? 살았니? 그럴 때 술래가 그때 기술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때 이제 살았다. 그럼 아이들은 도망가야 돼요. 살았으니까 도망가야 돼요. 근데 죽었다. 그럼 움직이면 안 돼요. 움찔하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필요한데 술래가
술래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술래가 큰 소리로 죽었다 그러면요. 죽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죽었다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헷갈리지? 죽었으면 움직여야 돼. 도망가야 돼. 자, 개구리가 죽었다라고 큰 소리 지르면 애들이 죽었다 하고 큰 소리를 내니까 깜짝 놀라 도망가요.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살았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제 죽었다고 할 때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고 죽었다 하고 큰 소리 지르면 애들이 깜짝 놀라갖고 도망가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았다고 할 때도 그것도 큰 소리로 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로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마음을 푹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잡히는 거죠. 도망가야 돼 그때는. 이게 이제 술래 잡기입니다. 조용필이 만든 노래를 손승연이라고 하는 그 어린 가수가 불렀는데 그 부를 때 어린 가수 치고는 그 가수의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확 하고 닿아요.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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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오늘도 술래. 어두워져가는 골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 거야. 모두가 숨어버려 서성거리다. 모두가 숨었어요 지금 다. 서성거리다. 무서운 생각에 난 그만 우려버렸지. 술래가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가고 꼭꼭 숨죠.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어요. 숨고 나면 자 이제 돌아서서 잡으려고 보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아무도 안 보일 때 어둑어둑해가는 그 순간에 아무도 안 보일 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는 거죠. 고요한 정막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이 꼭꼭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숨어버려 서성거리다. 무서운 생각에 나는 그만 울어버렸지. 하나둘 아이들은 돌아가 버리고 교회당 지붕 위로 저 달이 떠올 때 까맣게 키가 큰 전봇대에 기대 앉아. 그때는 전봇대가 왜 이렇게 컸어요? 컸죠. 기대 앉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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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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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오늘도 술래. 이럴 때는 엄마가 좀 불러주면 좋아요. 엄마가 부르면 애들이 뭐라 그래도 엄마가 부르니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술래인데 잡아야 되는데 엄마가 부르면 좋지요. 엄마가 부르길 기다렸는데 강하지만 멍멍 난 그만 울어버렸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의 술래잡기가 이제는 어른들의 얘기로 바뀝니다. 인생은 술래고 우린 뭔가 꿈을 찾아야 돼요. 내 어린 시절의 꿈도 찾아야 되고 우린 예수님 안에서 바른 인격도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던 어린 날의 꿈이 숨어버려 잃어버린 꿈을 찾아 헤매는 술래야. 이제 술래는 어린 시절에는 다른 동무들을 찾아서 그 자리에 집어넣는 술래를 찾기를 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꿈을 찾는 술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커다란 어른이 되어 눈을 감고 세어보니 지금 내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대면 돼요. 지금 내 나이는 찾을 때도 됐는데 보일 때도 됐는데 이제쯤은 혈기가 죽을 때도 됐고 이제쯤은 내 꿈을 손에 잡을 때도 됐고 그렇죠? 이제쯤은 뭔가 이루어 놓았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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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나는야 오늘도 술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무 찾는 술래를 했지만 지금은 꿈을 찾는 술래고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인 그 성숙함을 찾는 술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잘 안 잡혀요. 보일 듯 말 듯 이젠 되나보다 또 넘어지고 되나보다 또 넘어지고 잡나보다 그럼 못 잡고 그래서 조용필 노래는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이게 어린 시절에 지나가다 보면 전파사에서 뭘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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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뭐야 저거는. 그랬는데 그 꾀꼬리가 우리가 잡고자 하는 술래였습니다.
나는야 언제나 술래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는야 술래. 그러면서 조용필 노래는 맨 끝에 못 찾겠다라고 끝납니다. 못 찾겠다. 여러분 이거를 어린 손승연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부르는데요. 조용필보다 더 잘 불러요. 제가 그래서 조용필 노래도 들어봤어요. 그때 부른 노래 들어봤고 이 손승연 노래 들어봤는데 손승연 노래가 훨씬 더 감동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특별 선물을 선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용필의 원곡에 보면 맨 끝에 끝날 때 못 찾겠다라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손승연은 편곡을 하면서 나는야 오늘도 술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헤매는 술래야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밝고 경쾌하게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못 찾겠다고 찾고 싶은데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진다고 이걸 찾고 싶다. 그러면서 끝내는 못 찾겠다. 나는 술래라고 하는 이것으로 끝내는 이 노래가 어린 시절에 이 유행가라고 제쳐놨던 노래인데 이걸 다시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이 꾀꼬리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 꾀꼬리를 잡았습니까? 이 노래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이 꾀꼬리를 파랑새라고 불렀습니다. 파랑새 잡는다. 그러면 이제 행복을 의미하기도 했죠. 아마 이 파랑은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파랑이고 새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행복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가는 새 같아서 파랑새라고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또 잡힐 듯 그렇게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는 게 파랑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죠.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가산탕진하고 나중엔 부인도 팔아먹어요. 우리 어린 시절엔 부인도 팔아먹었어요. 실화죠, 실화. 그 김유정의 그 배따라기 등등 여러 가지 저 소설에 보면요, 그런 그 부인 팔아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성공이나 부자라고 한 이름으로 쾌락을 찾아서 인생을 걸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은 이 꾀꼬리를 못 잡을 겁니다. 평생 이 꾀꼬리는 못 잡습니다. 이 파랑새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랑새는 이 꾀꼬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날개가 붙어 있어서 만족하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만족하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랑새를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 파랑새는 욕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달 동안 힘쓰고 애써서 일하다가 여름에 뜨거운 여름철에 휴가철을 맞아요. 휴가철 가기 전에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어디가 잘까 별 계획 다 세우죠. 그래서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예요? 시장 가서 물건 구입하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막상 가서 보면 현실하고 많이 틀리죠. 그렇죠? 막상 가서 보면 돌아올 때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다음번엔 이렇게 하자. 이게 파랑새인 거예요. 휴가를 가요. 들떠서 가요. 파랑새 잡은 줄 알았어요. 잡힐 듯해요. 가서 보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더 큰 걸 또 바라는 거예요. 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파랑새인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분들이 끄덕끄덕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자들이 옷을 고를 때 보면 눈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 남자들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복장 터져서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여자들은 양심도 없어요.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남자들은 한번 입어봤는데 그게 맞는다. 그럼 이걸 사야지 양심상 입어보고 어떻게 안 사요 그거를. 여자들은 전혀 거리낌 없어요. 그럼 뭔 핑계를 대고라도 안 사요.
그리고 살 경우에는 뿌듯해서 사요. 왜? 이 가게에서 그래도 이 옷이 제일 나아. 그러면서 사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집에 가서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해 또. 아이고, 못됐어요, 아주. 이진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진주가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결코 파랑새를 잡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용필은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는 커다란 어른이 되어 눈을 감고 세어보니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찾을 때도 됐는데, 보일 때도 됐는데 안 보인다. 얘들아 전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게 한 번만 불러봐도 원이 없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얘들아 하고 부르는데 그 얘들아 속에 전혀 걸림이 없이 그 속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서 공감을 얻도록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 한번 좀 불러보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저는. 어쨌든 얘들아 그 부르는 노래 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못 찾겠다는 거예요. 꾀꼬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꾀꼬리를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이 꾀꼬리를 원 없이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잡아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 그때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쓰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때는 전도서 거기까지 못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도서 다 썼어요. 그때 깨달은 단어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본문 그때 전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 시험 삼아 즐겁게 한다? 넌 낙을 누려라? 근데 왜 그게 헛된 거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 놓고 그 2장 후반부 3장에 가면 또 인생을 엔조이하지 못하면 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는데 보라 이것도 헛되다. 왜 시험 삼아라는 말을 했을까?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영어 성경을 쓰면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에 휠이 꽂혔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솔로몬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내가 웃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미친 짓이라.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순도나 성능이나 정도를 검사할 때 테스트하는 걸 의미합니다. 조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진이나 가치를 판단할 때 쓰는 단어가 테스트입니다. 또 약을 만들고 나서 시약을 이제 검출하고 시험하고 분석하고 감식하는 것, 그게 테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는 이게 맞나 틀리나 옳은가 그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테스트를 했어요. 뭘 테스트를 했냐, 뭐가 맞냐 틀리냐를 테스트를 했냐 하면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슬쩍 생각한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지혜를, 선을 넘기지 않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럼 참 좋겠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그때는 이 본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둬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았어요. 뭘 시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어떤 것이 선일까? 어떤 것이 선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게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지금 솔로몬이 중요하게 질문하고는 뭐냐면, 어떤 것이 선일까? 뭐가 최고일까? 뭐가 행복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철학자들이 물은 탑픽의 주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행복론이라는 책 속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선은 무엇인가? 그래서 행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행복론이라고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학가들이 묻는 게 뭐냐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의미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거냐?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게 지금 솔로몬이 묻고 있는 무엇이 인간의 선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솔로몬이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괴로워하면서 사과의 짝 속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는 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질문, 그 존재 이유, 그게 선입니다.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행복일까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총동원을 하는데 무엇이 선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혜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꼭 붙잡아 두면서 여러분 어리석은 걸 붙잡아 둔다는 말이 뭐죠?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에도 어리석은 것도 콱 묻어놨어. 눈 가리고 그리고 해본 거예요. 술도 먹어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그걸 해봤다는 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인지 아닌지 이게 인생에게서 행복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봤다. 그게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저수지를 파고 그리고 종들을 사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집에다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금은 보화 양과 소떼 그래서 그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까지도 두었다. 1000명을 두었으니까 1000명을 두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이 했다. 그건 즐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선일까 아닐까 해서 그는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는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이렇게 해서 원 없이 다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솔로몬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민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다. 그랬더니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 쓰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meaningless예요. meaning이라고 하는 건 의미죠. 모든 철학자들이 묻고 있는 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의미입니다. 의미론입니다. 의미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솔로몬이 해보니까 테스트해보니까 meaningless,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다. 웃음을 찾는 것도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희락에 대해서 이러기를,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희락에 대해서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술에 취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여자와 함께하는 이런 모든 즐거움이 정말 행복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리석음까지도 다 눌러놓고 그리고 다 해봤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 말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표현해보면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그걸 시도하고 테스트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 뜻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인데 그럼 뭐 하냐?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그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건데 인생은 살아서 뭐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생만 하다가 죽을 존재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솔로몬의 반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부귀와 영화, 쾌락을 누리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인가 생각하고 모든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의미가 없고 헛되더라. 그런데 전도서 2장 24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아쉬운 게요. 전도서의 결론인데 한글 성경을 잘못 번역을 했어요. 틀렸어요, 성경이.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또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한글 구조가 그렇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좋다는 거예요? 모두 좋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수고하는 것도 좋다는 거야. 그렇죠? 수고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man can do nothing better than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더 좋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뭡니까? To eat, to drink, 먹고 마시고 그리고 find satisfaction, 만족을 찾는 것. 만족을 찾는 것. 그런데 in his works, 이게 무슨 뜻입니까? in his works는 and가 아니에요. 자,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세 가지. 먹고 마시고 만족을 찾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 in his works. 힘든 일을 하는 중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만족을 찾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자체가 더 좋은 게 없다. 그럼 고생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잘못 번역된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this too, 이것도 역시 IC, 내가 알기로 is from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이 잠시 일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찾는, 만족을 찾는 요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더라.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게 솔로몬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전도서 결론인데 이걸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서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부귀와 영화,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건 꽝이다. 그건 헛된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비록 우리 조선 집사님 얼굴이 갑자기 보이는데 차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냥 기름때 묻히면서 그 일을 하는 그 덥고 춥잖아요. 그럴 때, 더울 때 그 얼음 둥둥 띄운 그 냉수 한 컵 마실 때 그 맛이 얼마나 맛있고 그 추위에서 차 밑바닥에서 일하다가 겨울에
여러분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맛이 어찌 7성 호텔에 앉아서 3,500만 원짜리 그 방에서 자면서 음식 시켜 먹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3,500만 원짜리 방 하룻밤에 자면서 28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하는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거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일하면서 잠시 짬을 내 먹고 마시고 만족을 찾는 그 자체가 행복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지금 솔로몬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게 본문인데,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높아져서 그걸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 열심히 일하는 중에 잠깐 내서 먹고 마시고 만족을 찾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일상.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일상.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깨달음의 핵심은 일상생활에서 얻는 행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놓으면 집을 몇십 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루 5끼 먹어요? 그럼 빨리 죽죠. 그렇죠? 여러분 집이 많으면 오늘 내일 돌아다니면서 하룻밤씩 돌아가면서 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애쓰고 힘쓰고 일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설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지만 하나님이 3장 11절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띄워놨어요. 위에하고 밑에 띄워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요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거는 짐승이나 꽃이나 식물이나 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구분하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위에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얘기했고 밑에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곧 영적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누리게 되는 모든 것,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꽃은요, 하루 펴 있다가 사라져요. 쓰러져요. 매미는요, 지하 땅 속에서 7년 동안 헤매다가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인생이 아니지, 참 매미생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그렇죠? 여름에 피는 꽃,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땀 흘리고 살아가게 하셨지만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찾는 거, 그거보다 더 행복이 없더라. 지금 솔로몬은 1장 2장에서 자기가 모든 걸 테스트하는 걸 얘기했고 2장 결론부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하는 얘기는 인생의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건 헛된 일이다. 그런데 고생 중에 먹는 떡은 맛있고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힘들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중에 먹는, 마시는,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그것이 뭐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이게 가장 선한 일이더라. 가장 선한 지고의 선이더라. 궁극의 선이더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찾습니까? 이런 건 어디서 찾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연예인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저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3,500만 원짜리 방, 그것도 10년 전 가격입니다. 거기 가서 자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애쓰고 살아가는 중에 땀 흘리면서 먹는 밥, 그건 연예인들이 아니고요. 그건 저 부자들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얘기고 우리 주변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 꾀꼬리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꾀꼬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 곁에 있었어요.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고요. 날마다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린 그게 행복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아예 설계를 해 주셨어요. 그게 전도서 5장 20절이죠. 그는 전도서 5장 20절 좀 보여주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것도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seldom respect 그랬습니다. seldom은 뭐라고요? 우리 중고등 물어보자. seldom. 내가 지난주 설명해 줬는데. seldom. 야, 이 단어 하나 외울 수 있는 기회를 지난주 줬는데 seldom은 좀처럼 뭐뭐 않다. 리플렉스는 뭔가 집중을 하고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eldom reflect 그러면 좀처럼 고민하고 좀처럼 뭔가 신경을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On the days of his life. 그의 생에 사는 날수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언제 죽을 거 계산하고 맨날 이러면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because 왜? 그것은 하나님이 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고 유지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뭐를? 그에게 occupied 하도록. occupy는 집중하고 애써서 힘쓰고 뭔가 붙잡는 그걸 가리켜서 occupied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with gladness of heart, 마음의 기쁨, 기쁨을 찾는 일을 항상 계속 찾도록 거기에 매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힘쓰고 애쓰는 중에 먹고 마시고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게 인생의 행복이도록, 거기에 매달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맛없는 거 먹으려고 애씁니까? 우린 하루 24시간 계속 요 귀절에 매여 있어요. 전도서 5장 20절에. 그래서 주부들은 자고 일어나면 이 귀절 묵상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주부들이 어떻게 하죠? 무슨 밥을 식구들에게 적응해야 맛있게 먹는 거지? 그렇죠? 뭘 해야 되지? 자, 오늘은 어디 가야지? 누굴 만나야지? 그러면 슬픈 사람 만나야지? 배기 싫은 사람 만나야지?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글래드니스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걸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찾도록 설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서 보고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멀리서 보고 애를 썼어요.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찾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린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데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다. 죄성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해서 그랬다.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수기 당선작을 읽어드렸어요. 길지만 읽어드렸더니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역시 시어머니는 돈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돈 있는 모든 시어머니가 다 며느리한테 돈 줍니까? 안 줍니다. 사랑이 있어야 주는 거지. 사랑이 있으면 돈이 가든 안 가든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고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은요, 돈 더 많이 밝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 원래 전도서를 강의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씀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또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짧고 그리고 모든 것 지나가는데 마침내 죽는 존재인데, 그래서 헤아려 사는 게 모든 게 헛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힘줘서 말한 것은 그 짧은 인생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 마라.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건 헛된 거다. 심지어는 책을 쓰는 것도 거의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건 피곤하게 하는 거다. 그럼 박사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피곤한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파랑새는, 꾀꼬리는 당신 곁에 있다. 여러분 곁에 있다. 여러분 곁에 있다. 일상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게 파랑새고 꾀꼬리다. 일상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파랑새가 있고 꾀꼬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죄와 탐욕이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파랑새와 꾀꼬리를 저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 꾀꼬리, 파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꾀꼬리 한번 볼까요? 꾀꼬리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도 꾀꼬리, 그래서 꾀꼬리가 뭔지 살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꾀꼬리가 이뻐요. 다음 사진. 그쵸, 이쁘죠? 이쁘니까 꾀꼬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꾀꼬리. 여러분, 우린 저 꾀꼬리 아주 다른 참새 볼품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 많은 참새. 근데 저 꾀꼬리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남달라야 돼요. 그렇죠? 뭔가 특별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이면 만족 못해요. 평균이면 만족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이 애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나 90점 맞았어요. 그럼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100점 맞겠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게 부모들의 욕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해야 돼요. 남보다 작으면 안 돼요. 커야 돼요. 키도 크고 집도 크고 차도 커야 돼요. 남보다 적으면 안 돼요. 많아야 돼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자격증도 많아야 돼요. 남보다 낮으면 안 돼요. 높아야 돼요. 높은 건 존경의 대상이에요. 남보다 짧으면 안 돼요. 길어야 돼요. 휴가도 남보다 길게 가면 오 그럽니다. 그렇죠? 여행도 길게 가야 좋은 건 줄 알아요. 우리 의식 속에 싼 것은 불량이에요. 비싼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제일, 중앙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상품을 파는데 어느 마트에 가보니까 이걸 써붙였어요. 우리 가게에서 파는 게 제일 싸다. 더 싼 게 있으면 변상해 준다. 갖고 와라.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 가게가 제일 싸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탐욕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꾀꼬리는요, 이런 그 파랑새는요, 죽어도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질 않게 돼 있어요. 행복은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그 파랑새를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미래를 기약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89세 잡수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식사하러 이렇게 가는데
너무 건강해요. 89세인데 아주 목소리도 싱싱하고 건강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렇게 너무 건강하신데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적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놀렸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한 건데 한 번 안 드리냐고. 감사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좀 쉽게 했으면 좋은데, 모든 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죽은 사자 뭐예요? 산 개가 낫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아, 잘 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 조금 지나면 씹기 힘들 때가 오느니라. 여러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무릎하게 앉아서 걷지 못할 때가 있느니라.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 높은 것, 힘 있는 것, 비싼 거, 그거 다 부질없다. 여러분,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두고, 내 애기는 무슨 애기가 무슨 가방이 애기예요, 애기가. 무슨 애기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 하나님이 있는 걸로 감사하고,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조차로 감사하고, 내가 건강한 그 자체로 감사하고, 어디가 고장났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해요.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건강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느껴요. 실패도 감사해요. 실패도 또 하나의 승리를 위한, 성공을 위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서 지나치면 악입니다. 쾌락이 목적이 되는 순간 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허락하는 분은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짧고 긴 거 앞과 뒤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전도서 3장 14절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생 중에 먹는 떡이 맛있게 하셨고 그저 잡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행복한 건데 우린 뭘 해야 된다고 너무 탐욕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토록 짜증냈던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우린 몰랐습니다. 일상, 내 옆에 있는 것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